내가 6살에 아버지가 일본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집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재봉틀, 미싱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미싱으로 바느질을 하셔서 우리 사남매를 다 대학까지 보내셨는데 어머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랬습니다. 내가 대학 입학 시험, 지금 말하면 수능고사지요. 수능고사를 치는데 그때는 지금하고는 좀 제도가 달라서 전국의 과별로 시험을 쳤습니다. 법과 갈 사람은 전부 법과, 또 뭐 기계과, 과별로 그때 61년도 11월 달에 지망하는 과별로 시험을 치는데 난 이제 철학과를 지망을 했지요. 서울대학 철학과 들어가고 10점이 남더라고요. 이제 커트라인 있죠. 나는 243점 받았는데 서울대학 철학과는 230점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서울 가가지고 고학하고 뭐 그렇게 하면 공부나 제대로 하겠나? 지방에서 내가 쉽게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서울 상대를 갔지요. 서울 상대는 서울서 상당히 멀리 있는 대학이 서울 상대요. 지방에 아주 후진 대학, 요즘은 모교가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그때는 아주 삼류대학이에요. 거기 갔더니 벌써 입학 원서를 내니까 사무 교무시에서 모두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점수가 좋으니까. 4년간 장학금을 받았는데 대학교 다닐 때 내 장학금 받은 게 늘 공무원 월급만큼 됐습니다. 그 내가 월급 봉투, 장학금 돈만 받으면 어머니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학기마다 장학금 받아가지고 어머니 갖다 드리는 게 내 기쁨이요. 왜냐? 내 어린 나이에도 아들이 대학 수능 시험 치는데 도시락 못 사준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응?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 생각하고 장학금만 받으면 봉투채를 어머니 갖다 드렸어요. 그러나 나중 보니까 어머니가 친척집 다니면서 봉투째로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홍이가 입학시험 칠 때 도시락도 못 사줬는데 장학금 받아서 이렇게 봉투 늘 갖다 준다고. 한 학기에도 봉투가 여러 개 나온다고 어머니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난 또 그렇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사노라면은 어떤 사고방식,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고 운명입니다. 그럴 때 뭐 주저앉아가지고 신세탈해나 하고 그래서 뭐이 됐겠습니까? 나는 지금 또 우리 어머니의 그 교육 방법이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뭐 얘 어쩌고 뭐 눈물이나 흘리고 뭐 이랬으면은 약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남자가 그런 건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게 참 세월이 갈수록 좋았습니다. 여러분 N바이러스란 말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앞에 N자를 붙여서 N바이러스라 하는데 바이러스는 감기 옮기고 하는 균이지요. 바이러스로 감기도 걸리고 뭐 병에 걸립니다. 또 앞에 N자를 붙이면은 정신적인 바이러스예요. N바이러스가 뭐냐면은 이제 사회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한 기업, 한 나라,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체 사원들이
우리 회사는 희망이 없어. 빨리 딴 회사로 옮겨야 돼. 이래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기업이 점점 쇠퇴해가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교회는 은혜 없어. 자꾸 부정적인 거 생각을 하면은 자꾸 깔아앉는 겁니다. 근데 기업으로 말하면 새로운 사장님, 새로운 상무, 교회로 말하면 새로운 목사님, 한 국가로 말하면 새로운 대통령이나 장관이 들어서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은 몇 년 지나면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이다. 지금은 어렵지만은 희망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최고가 된다. 그럼 이게 전념성이 있어요. 생각은 전념됩니다. 바이러스 병균만 전념되는 게 아닌 거지요. 사고방식, 생각이 전념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하다가 새로운 일꾼들이 들어서서 이만한 교회가 또 어디 있냐? 우리 모범교회가 될 것이요. 그러면 그게 전념이 되는 거예요. 맞아. 우리 교회 멋있는 교회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참 걱정되는 것이 한 서울중앙지에서 30대 청년들의 가치관을 조사했는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30대 남자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와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67%가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민 가고 싶느냐?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이 없는 청년들이 그렇게 쓰는 거는 뭐 직장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해가 가는데, 멀쩡히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N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이 나라는 희망이 있어, 다가올 통일 한국 시대에 단군 이래 한번 선진국으로 뜨는 거야. 응? 이런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역할, 이제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민수기 14장에 그 N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닌 영적 바이러스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성경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나는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 읽으면요 가슴이 뿌듯해지고 주먹에 힘이 옵니다. 야, 멋있다, 한번 해보자, 이런 용기가 생겨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받는 생명의 책이지만은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데 벌써 용기를 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N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지요. 그 영적 바이러스를 심어주는 겁니다. 자, 민수기 12장 16절부터 시작됩니다. 민수기 12장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랑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을 걷고 걸어서 바랑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 바랑 광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민수기 13장 14장에 바란 광야, 바란 사막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결정했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바란 광야예요. 둘의 교회는 무슨 교회냐? 바란 교회입니다.
자, 바람강의 위치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에집트 땅이고 여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에집트 땅과 가나안 땅 사이에 사막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시나이 사막이죠. 시나이 광야, 시인의 광야, 시인의 사막 그럽니다. 이제 에집트에서 해방이 돼서 걷고 걸어서 어디까지 왔느냐? 바란 광야에 도착했는데 바란 광야가 이게 바란 광야라 칩시다. 바로 요 자리예요. 요 자리. 하루만 더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루길만 더 가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가는데 하루길 남겨놓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의 한 지파에 제일 용감하고 날쌘 사람, 그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한 명씩. 그럼 12명이지요? 12명을 뽑아가지고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비밀로 들어가서 전부 조사를 해라. 지형이며 방비며 원주민들의 모든 것을 조사해라. 그 12명이 이제 비밀로 잠입을 한 겁니다. 25절 며칠간 있었느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며칠간 있었다고요? 40일. 여기 중요한 게입니다. 40일. 40일 가나안 땅을 다 정찰하고 나서 바란 광야 가데스 벌판에서 전부 모였습니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회중에게 보고를 하는데, 구약 성경의 회중은 히브리어로 칼입니다. 칼. 이 신약에 오면 헬라어로 에크레시아입니다. 에크레시아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구약 성경 읽다가 회중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회중이 다 모인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란 교회, 두레 교회, 온 교인이 모인 자리에서 12명 대표단이 정찰대가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두 패로 갈라졌어요. 10명은 가나안 땅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 잡아먹는 땅이고 토질도 나쁘고 원주민들은 거칠고 무기도 좋고 우린 들어가면 몰살한다는 겁니다. 죽음의 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두 사람은 무슨 소리냐? 아름다운 땅이다. 진격해서 승리하자. 이러는 거예요. 10명은 몹쓸 땅이라 그러고 2명은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는데 백성들이 어느 편을 받아들였는가? 여기서 이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뭐 철학기도 한 게 아니고 아이고 죽었네. 괜히 모세 말 듣고 나왔다가 다 죽게 됐구나. 밤새 울고 불고 한 겁니다. 아이고 이제 망했네. 이 민심이요. 한 번 부정적으로 돌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밤새 울고 불고 망했다고 그 부르짖은 겁니다. 어디까지 가버렸느냐? 4절이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 바꿔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종살이지만은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었잖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로 돌아가자. 일본 사람들 밑에 압제받았지만은 먹고 살기는 괜찮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하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거 풀어서 말하면 하도 기가 차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 교인들 앞에서 까무러친 거예요. 하도 기가 찼어.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탁 등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6절입니다. 6절. 6절, 7절이 요점입니다. 6절, 7절.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뭐라 그랬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척박한 땅, 몹쓸 땅이 아니다. 아름다운 땅이다. 왜 그렇게 갈라지냐? 40일 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왜 몹쓸 땅이라 그러고 들어가면 몰살한다 그러고 2명은 왜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고 승리한다 그러냐? 7절이 대답이지요. 이스라엘 자손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아름다운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꿈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몹쓸 땅이요, 이민 가야 될 땅이고 희망이 없는 땅이요. 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보는 사람의 안목, 영적으로 보면 무슨 눈입니까? 영안으로 보면은 아름다운 땅이고 희망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에요. 세상적인 눈은 무슨 눈입니까? 육안으로 보면은 몹쓸 땅이에요. 망할 땅이에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요, 10절 말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돌로 칠라. 완전히 인민재판이지요. 돌로 칠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26절이지요. 26절에서 28절까지가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니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하고 쉬운 말로 싸가지 없는 백성을 내가 더 못 참겠다. 28절이 아주 핵심입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그래? 너희 소원은 망하는 기냐? 망하게 해주지. 승리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들리면 그래? 승리하게 해주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끝난 얘기가 아니다. 이거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너희 말하는 거, 너희 기도하는 거, 너희 꿈꾸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해 주겠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란 광야에서 밤새 울면서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망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소원은 망하는 기냐? 그래, 망하게 해주지. 너희 소원대로 해줄게. 어떻게 망하게 했냐면은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 그럼 몇 년이 됩니까? 40년간 다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0년이에요. 하루가 1년 되게 해서 망했네 하는 사람들은 그 광야 40년간에 다 망했어요. 누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갈렙과 여호수아. 승리한다는 사람들이 울고 불고 할 때 어린 세대, 책임이 없는 어린 세대를 길러서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기도, 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둘의 교회 10년 뒤에 어떤 교회 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20년 뒤에 어떤 가문이 될 것 같습니까? 알 수 있어요. 지금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꿈꾸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주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불씨. 일본의 요네자와 번이라는 번주의 개혁 성공 스토리인데 250년 전의 인물입니다. 요네자와 번은 일본 저 북쪽에 아주 어려운 번을 했습니다. 딱 지금 북한과 같이 망해가는 나라예요. 거기에 18살 먹은 번주가 부임을 했는데 참 가마를 타고 국경으로 가는데요. 국경 지방의 주민들이 다 탈북자들처럼 도망가 버리고 국경 지방에 빈집만 있어요. 추운 1월 달에 부임하는데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가마 앞에 불 꺼진 화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싸늘하게 있는 화로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18살 먹은 번주 이름이 우에스기 요잔입니다. 불 꺼져서 재만 남은 이 화로 신세가 내가 부임하는 요네자와 번 신세와 같구나. 이 생각하고 한숨을 쉬는데 부젓가락으로 뒤졌더니 밑바닥에서 불씨가 나온 거예요. 불씨를 보는 순간 팍 사명감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 망해가는 번에 왜 왔겠냐. 낙심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불씨, 믿음의 불씨, 그걸 일으키라고 내가 오는 거이다. 내가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직가다비 신고, 직가다비 아시지요? 일본식 작업화가 직가다비요. 그러니까 성주라 합시고 대접받고 앉았지 말고 직가다비 신고 허리띠 둘러매고 열심히 희망을 심어서 불씨가 되자. 이 제목이 불씨요, 불씨. 20년 만에 성공했는데요. 일본 최고의 번이 됐어요. 그 이야기가 이 상하건으로 되어 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불씨.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불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씨를 성도들에게 다 심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성령의 불씨를 가슴마다 가정마다 불씨가 다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불씨를 꺼뜨리면은 이거는 직무유기고 이거는 벌받을 짓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불씨를 우리가 지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예수님이 세상에 뭘 던지러 오셨다고요? 불씨 던지러 온 거예요. 심령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내가 던진 불이 붙었다 이 말이야. 응?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그 불이 이미 붙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미 심령 가정 일터에 이미 와 있는 불씨를 지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하는 자리에 희망을 일으키고, 병든 자리에 회복이 되고, 꿈이 없는 자리에 꿈을 일으키고, 얼마나 위대한 사명입니까? 그런 거 하라고 우리가 두레교에 모여가지고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보람있고 멋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9절 뭐라 그랬습니까? 뭐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간단해요. 여호와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니라. 소멸, 태우는 불이라.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망했다는 생각, 이거 다 태워버려. 우리 인생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소멸하시고, 젊은 날에 방황도 고뇌도 다 소멸하시고, 원망과 시비도 다 태워버리는 불, 여호와께서는 태우시는 불이심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식구들 모여서 우리 집안에 뭐 힘든다, 어렵다, 원망하고 시비하던 거 다 태워버리자. 하나님께서 태우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내가 너희 가정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너희 심령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그 불이 이미 붙었으니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여러분, 이 시대, 이 땅에 우리가 불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던진 불씨가 되어서 절망하는 곳에 희망을 일으키고, 낙심하는 곳에 용기를 심어주고, 죽어가는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불씨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